예, 어느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마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사는 그곳에 예배당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이제 교회당에 가득 찼죠. 순진한 흑인들은 모두 열심히 선교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막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고 겁에 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흑인들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선교사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얼굴에 뭐 까맣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소변을 보면 되겠습니까? 뭐 등등의 그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말들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 돼서 자기 이제 친구에게, 본국에 있는 친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지옥 그림을 하나 큰 걸로 좀 구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예배당 뒤에다가 그 지옥 그림을 쫙 붙여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지옥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지옥이 있는 거냐고, 이 지옥을 그린 거냐고, 맞다고, 지옥이라고. 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여기 지옥에 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갔는데, 야, 참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안 올 거다. 이제 죄 짓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도 왜 안 나오냐? 와도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지옥 그림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그림이 어떤데? 거긴 보니까 다 백인들만 있더라고. 지옥에는 다 백인들만 있기 때문에 흑인은 웬만한 죄를 지어서 절대 지옥 가는 일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전제가 그냥 계속 아주 그 그림을 자세히 살폈는데 다 백인들만 있지 흑인들은 한 명도 지옥이 없더라 라는 것에서 흑인은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우리 흑인들은 괜찮으니까 백인들한테 가서 백인들한테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않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전제가 잘못되면 추론이나 결론도 잘못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바울 자신도 그랬지만 그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때문에 굉장히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다. 이방인들은 지옥 가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니 자신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세트의 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절과 8절까지에서는 네 세트의 어떤 그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첫 번째 세트에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복음이 이제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할례의 나음이 뭐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오히려 바울은 범사에 많다. 범사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뭐 그의 조상들도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 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여기면서도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이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줬던 이 특권이 가장 큰 특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는 뭡니까? 신탁을 받은 것 자체로서 자만해진 거예요. 신탁을 따라 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새 지금 에레미야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자기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줬으면 전하잖아요.
그 신탁이 그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신탁을 줬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신 거였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교만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다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제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의 최정점은 뭡니까?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탁을 에서 요약하고 있는 그 절정을 깨닫지 못하고서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바울이 계속 지금 나머지 오늘 세 개 세트의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보는데, 3절과 4절, 5절과 6절, 7절과 8절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상가인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한 소통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본문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들어가서 보면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든 반대에 대응해서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수사학적인 논증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윤리적인 그 의미가 어떠한 것까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논증이 매우 세련되어 있고 아주 조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논증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정상까지 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 무슨 뭐 이렇게 산 중턱에까지 가는 뭐 리프트는 있을 수 있어도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큰 것일수록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광활한 광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어지는 논증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더 견고한 토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으로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논증에서도 암시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소유한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어요. 근데 그 소유했다고 해서 그 신탁이 의도했던 결과 어떤 거예요? 신탁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믿는다라는 말을 자꾸 여기서 이제 언약적인 용어로 다시 바꿔서 봐야 돼요. 좀 뒤가 다시 하겠지만, 믿지 않았다,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도 폐하여지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신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리요?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지 않게 되었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 전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에, 이건 좀 디아티르베라고 그랬죠. 가상의 어떤 상대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가상을 해서 바울이 대신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론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을 이행하는 바로 그 신실함인데 유대인의 신실하지 못함은 달리 말하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미로서의 신실하지 못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언약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축자잖아요. 그래서 중국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복이라고 해요. 사복. 근데 중국말로는 시복이라고 해요. 줄사자 복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약속을 행하면서 의무를 주시는데 그 약속의 복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우리의 의무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도록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신실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해졌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탁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 속에, 다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속에 사실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열심히 신탁을 따라 생활하려고 해서 자기들이 실패를 보았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이건 유대인의 대적자들의 지금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 언약을 다시 생각해 봐요. 창세기에서 언약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이게 좀 개념이 안 들어오면 이 논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계속해서 이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언약적 구속사에서 보면 간단해요. 쉬워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 가상의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도,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지금 대다수가 안 믿고 소수만 유대인들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완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없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완화된 표현. 나중에 가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것으로 소수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신실하지 않음이 이 사람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실함을 폐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야?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의 표로서 할례의 가치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의 의무를 따라 살지 않았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께 신탁에서 주어주고 있는 그 궁극적인 계시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2장 17절로 29절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으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졌느냐? 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거냐?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에 대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던 그들이 신실하지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 자신들의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것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없고 도리어 확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봤던 그 언약을 다시 보면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의 조건은 쌍무적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체결하는 면에서는 일방적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해하시죠? 네, 다시 한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고 언약의 의무를 따라서 삶으로서 그 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는 데서는 쌍무적이에요. 하나님도 신실하셔야 되고 사람도 신실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오늘 또 저 에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다 쪼개놓잖아요. 쪼개놓고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단독적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횃불로서 타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깨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있으면 한 발 더 나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도 신실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이 본문이 좀 더 잘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상대는 피차 충성해야 돼요. 피차 신실해야 돼요. 결혼한 부부가 피차 신실해야 되는 것처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전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직 부부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죠. 우리 공적 고백을 해서 들어오기로 약속은 했지만 공적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았어요. 공적 고백을 하고 들어왔을 때 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다 확정이 되고 의무도 확정이 되는 것처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정되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언약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연합이고 사랑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시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도 언약적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언약적인 면에서 언약을 배신하거나 잘못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적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까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바로 그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그래서 바로 이런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에서 바울은
두 개의 인용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116편 11절이에요.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그 상황을 보면 시편 116편에서의 상황은 누가 진리를 말하느냐,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참 진리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시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도와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거로 말하니라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니라. 도와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은 다 배반해버리고 오히려 속이고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은 신실하게 자기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116편이에요. 그래서 그 116편을 인용하면서 봐라,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다 갖다 들이붙여도 이미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신실함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에 신실한 분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와 신실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참되심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 불신마저도 극복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과 11장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신실함,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가가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9장과 11장이 로마서의 핵심 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의 어떤 문제들,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가장 적합한 부분이 바로 9장과 11장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9장과 1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유대인들의 불신 때문에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사람의 거짓됨, 유대인의 신실치 않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용구죠. 시편 51편 4절이죠. 바울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1년 정도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이렇게 말한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서 신실하신 것처럼 죄를 심판하시는 면에서도 완전히 신실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징계를 받는 다윗이 범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전체로 확대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을 주실 때나 그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때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에스라의 기도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옳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언약적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쁘심 때문에 사람들이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 보세요. 자, 그럼 또 세 번째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지금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징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어서 그럼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좋은 거 아니야? 응?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안 들어있는데 원래 내가 사람의 말하노니를 가로로 해놨어요. 그래서 가로를 넣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다가 가로 해놔요. 가로 해놓으면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는 걸 가로로 넣고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논증이죠. 암시된 전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의롭지 못함,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그럼 무슨 말 할 거냐? 그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갔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났다면 그게 뭐 잘못이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상의 대적자들은 바울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가 그분의 재판과 심판에서도 드러났다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한즉 하나님께서 행할수록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더 잘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난다면 그러면 나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확증했다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께 이익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어찌 공평한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덕이 됐는데 하나님 영광이 잘 드러났는데 자, 바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성 모독이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논리적인 불가능성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미 언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을 깨뜨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공의로우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공의로우시지만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언약을 깨뜨리면 반드시 그 언약적 징계, 저주가 따른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참되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되시다고 선언되었듯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확정되어졌어요. 자, 그럼 대적자들의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하게 한 불의를 인간에게 대해서 벌하신다면 이건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부당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면 그걸 왜 처벌하냐? 그건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어떤 면에서 죄의 교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만 보고서 전체로 그걸 바꿔버려요. 그게 환원주의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에 공헌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한 것 자신들의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너희들의 불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계속 설명할 때마다 이들이 나타냈던 반응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괄호 속에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정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결과를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막 그냥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막 분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공의로운 진노예요. 심판자로서의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 자체가 불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공의와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정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 있으면 5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인 거죠. 그죠? 이거는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이방 세계에서도 이 세상은 공의롭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 속에서도 주어진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런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실패는 사실상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보여준 것을, 그 결과를 나타내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과 동일한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러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언약 백성들의 신실지 못함을 책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언약을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 보세요.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나도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논중에서 암시된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충함을, 불신실함을 자기 목적과 자기를 영화롭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더 드러났다면,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그의 자비하심과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자체로서 자충족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인간의 죄에 비추어서 거기에 비춰보면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의 효과인 거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위험이 더 추가되고 더 확대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대적자들은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선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목적에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께 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신실하심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 그들이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지성적인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불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대적자들의 쾌변적인 어떤 논증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왜곡하고 복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저런 그런 반론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면 왜 모든 죄를 다 사해줘야지?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믿는 사람, 아닌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구원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거죠. 더군다나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맨날 죄 짓고 또 용서해주고 죄 짓고 용서해준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왜 용서 안 해주고 그 사람만 용서해주는 거야? 라는 식의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더 이제 5장 마지막에 가면 죄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자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불합리하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불신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와 불신앙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그 특권을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공격한 그 바울에 대하여서 잘못된 추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서 바울을 공격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의지하시는 자를, 모든 사람들을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언약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에게도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도 신실하시고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곧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적 가르침과 이 강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복음 그 자체로서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전제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정상이다. 세상도 정상이다. 나는 착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노력하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돼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늘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기독교가 전하는 그 논리는 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자연인들은 사단이 퍼뜨려 놓은 세상의 정신과 자기 정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짓된 추론이 자기 코드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론의 근거에서 거짓된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맙니다.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또한 정죄받은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육에 속한 자연인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자기 정욕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그 백인 선교사처럼 좋은 의도를 가졌으나 잘못된 지옥 그림으로 흑인들의 변화는커녕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백인 선교사처럼 바른 복음이 아니라 부족한 복음으로 이끄는 교회의 탓이 더 클 겁니다. 잘못된 그림으로 잘못된 추론과 결론을 내렸던 흑인들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거대 담론조차도 모르고 안타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폭탄처럼 떨어지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강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령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두려운 일인 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해서 날아가서 그 마음에 적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얼굴을 가볍게 스치는 봄바람처럼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행동하라라고 하는가? 왜 빨리 성장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독촉하는가? 왜 마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주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거고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행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본성적인 그 삶이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술 마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침부터 해장술을 마셔. 반주한다고 마신대.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신대요. 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마셔요. 그냥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술 마시냐고 물어보면 안 마시는데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데 자꾸 남용하는 게 문제예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있느냐? 하면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100%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를 짓든지 10개를 짓든지 100개를 짓든지 다 죄는 똑같은 죄 아니냐? 뭐 다 마음으로 음욕을 해도 다 음행한 거라고 했는데 음행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음행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죠?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오류예요.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되거나 무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근데 통상적으로 무율법자가 되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그게 육신의 코드가 맞으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본성대로 살면 되니까 예전처럼 살고자 무율법주의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감사의 규례를 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나에게 복된 거예요. 나에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도가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오해해서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기 정욕과 세상의 정신에 맞추어서 복음을 왜곡한 결과인 거죠. 많은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도 잘못된 추론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견인차 끌어가는 것처럼 나를 천국에 데려갈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까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도 자꾸 자기 중심적인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마저도 자기의 좁은 틀에 맞추어서 수선을 넣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고, 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이 문제인 거죠. 구원의 기쁨을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큰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착각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고,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입만 열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행동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안위를 위한 일에 너무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도 어제 내가 10시간 성경 공부하고 10시간 기도했고 4시간 잤어. 그러면 오늘은 내가 온전할 것 같지만 오늘 또 넘어져요. 그렇죠? 매일매일 자기 부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 태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이 심하다라는 거고 우리의 문화가 또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날마다 이런 부분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자기 추구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 부자연스럽고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뭐가 잘 돼도 좀 굉장히 쓴맛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어기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 징계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강을 거둬가 버리세요. 우리가 자기 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거둬가 버리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지난 31주일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권징을 사용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고 권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예요. 잘못됐는데도 계속 잘되게 내두시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이 사라지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막 목말라 죽겠는데 참고 있으면 안 돼. 그죠? 물 달라 있는 거 갖다 마시면 바로 해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가만히 내비두시는 거예요. 다윗은 1년 동안 내비로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가 다 삭고 피가 다 마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도 우리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저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이 그 지옥의 그림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 그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다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백인 선교사가 잘못된 지옥 그림을 보여줬기에 흑인들이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부족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흑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공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적인 어떤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으셔서 다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과거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바뀐 신분과 그 특권에 맞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순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찬송을 부르며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선악을 분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오류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 거고, 그 반발한 것을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논증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조금 어렵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나갈 테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큰 특권을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특권 그 자체를 오히려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오히려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복음을 또 사역자들을 반대하고 또 짓밟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범한 그런 실수나 또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봅니다. 우리 또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부당한 거고 논리에 맞지 않는 거고 오히려 자신이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자신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 가운데 쌓여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거부한다면 사람들에겐 다시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저희들을 또 두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탁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